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중심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며 일반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공격하는 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인 십자가의 삶에 대하여 나누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오늘의 본문은 어제와 연결되어진 본문입니다. 어제 우리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신의 죄사하는 그 권위는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라는 질문을 이어서 예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 자신의 권위와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권세에 대한 답변인 예수의 그 삶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메시지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순환받고 죽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의 잘못된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세 가지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통하여 자신의 입성을 알리는 그 순간 예수님이 타고 왔던 건 나귀였죠. 그 나귀는 영웅주의나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를 통하여 자기 힘을 과시하려는 당대의 리더들과는 반대적으로 진정으로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자신을 보이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가복음 2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 없이도 믿음만으로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여 주는 참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섬기는 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한 것은 형식주의와 자신을 드러내려는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이 진정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를 선언하시고 행위나 어떠한 가진 소유와 가능성으로 우리를 기초한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와 있는 그 등장인물들에 대한 그 의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또한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열방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 부름받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농부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종들은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자와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핵심적인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그 본질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담의 그 원죄가 그대로 흘러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성품과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흙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원했던 아담의 그 욕망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영향력들을 더욱더 확대하고 싶었던 탐욕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주님은 그분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죽음과 그들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얘기하신 것, 오늘 참된 진리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참된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삶을 이루시겠다라는 자신의 소명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물었던 권세의 그 근본적인 답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대상이 참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심을 오늘 우리 함께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그분 나의 창조주요, 심판자요, 구원자요, 선한 아버지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분이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격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속에 이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5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오늘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농부들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사유화하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변질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되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들을 활용하며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지 않고 나의 원하는 것, 내 결핍, 또 내 자존감과 나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표를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 상황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농부들이 잃어버렸던 태도는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사유화하려는 탐욕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묵상 속에 성전을 청결하신 그 사건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구나. 그 얘기는 곧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란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배불림. 오늘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인간의 탐욕과 탐심, 그 아담의 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하시며 우리 안에 죄를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농부는 소작농이고 주인이 맡겨진 일을 충실히 다함을 통하여 주인에게 칭찬받는 것이 원래 그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탐욕으로 빼앗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까지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건축자도 버린 돌처럼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겠지만 결국 그 돌이 건축물의 가장 기준이 되며 가장 근간이 되는 근본이 될 것이다. 그 돌이 빠지면 건물이 무너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죄악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리더십과 구원자 하나님의 모습은 권위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위협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를 비난하지 아니하시며 대신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시는 섬기는 왕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모퉁이 돌이 됐다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히브리 말로 아들을 벤이라고 하고 돌을 에벤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소유물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우리의 끝나지 않는 인생의 임하기 시작되는데 그것이 이제 죽음 이후의 시간인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이 생의 인생도 걱정하셨지만 더 중요하게 우리 죽음 이후의 인생도 걱정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오늘 진정한 죄의 심판자이자 용서자로 오신 예수의 참된 그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심판자로 오셨지만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아 끝까지 주님의 영생을 추구하며 왕 되신 주님을 섬기는 성도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